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다윗의 생애만큼 자세히 기록된 인물도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 중에는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들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며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서 전반을 거쳐 전개되고 있는 다윗의 삶을 3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하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던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장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붙은 수식어는 나이 어린 소년, 아직 어려서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보이는 자였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 다윗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이후로 다윗에 대한 기록은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도 여호와와 함께했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또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진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붙잡고 함께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 3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곧 자기 집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많은 전쟁으로 많은 땅과 부귀를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멸절시키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것 또한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럼에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곧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16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평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1막입니다. 다윗의 삶의 2막은 평안의 시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수식어가 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의 음행의 죄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잘못된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암논이 이복 형제 다말을 범한 음행 사건, 그 사건에 대해 다윗의 대처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곧 차기 왕이 될 암논에 대한 편애로 죄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이 다말을 범한 음행 사건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결과 다말의 형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대처 역시 암논 사건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이 자신의 후계자일 것이다,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음행의 죄를 덮어주고 넘어갔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니 이제 압살롬이 내 후계자일 것이다, 그러니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묻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 스스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자 암논, 형을 죽인 자 압살롬을 징계도 하지 않고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훈계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왕위에 대한 후계자에 대한 걱정만으로 자신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다윗에게 맞지 않는 수식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은 끝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누리던 평안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다윗의 삶의 이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삶의 산막이 시작됩니다. 왕궁의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서 마루턱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곧 그 마루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의 마루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1절에도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삶의 산막이 다시 자신이 멀어졌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의 마루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붙여진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다시 찾게 되어가는 회복하는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보잘것없는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때에 여호와를 다른 곳에 놓고 육신의 정욕을, 세상의 만족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광야로 내몰리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순간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16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그 둘은 모두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으며 현재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자녀 무비보셋의 종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무리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 옵니다. 종종 왕이 죽은 후에 왕의 신하들은 그 직분과 소유를 다 빼앗기고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다윗의 명령으로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명예와 그의 직분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직분을 다윗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바는 이런 상황에 다윗에게 감사함으로 양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니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행위에는 다윗에 대한 감사함이나 위로의 행위보다 앞서는 모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모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내려온 다윗이 처음으로 만난 이 시바는 다윗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긴 했지만 다윗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멸시하고 그 소유를 다 빼앗아 시바에게 주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베냐민 땅 바오림에 이르러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만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의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벤리알의 사람아라는 뜻입니다. 벤리알은 이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 파괴, 파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무짝에도 이 쓸모없는 놈아, 파괴를 일삼는 놈아, 이 자식아 라고 하고 있는 욕설인 겁니다. 본문에서는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라는 독설로 표현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대견되는 곧 사단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지금 시므이는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저주합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피하는 것이 사울을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사탄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이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의 마루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윗의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고난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칭호를 잃어버렸던 다윗이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넘어짐도 대적도 없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장에서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피하는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다들을 쫓아 자신을 멸시하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돌이킴을 통해 다윗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졌다 다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삶이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덮칠 때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내 영적인 갈급함이 완전히 회복되고 내 삶이 변화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장에서 그러하듯 우리의 삶에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좌절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삶에 시바와 시므이라는 걸림돌만이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이 도피 가운데서, 주변의 모략 가운데서,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서도 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길,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한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이키고 전쟁을 통해 왕권을 다시 찾을 것만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쉼을,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바로 채워지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필요가 바로 채워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쉼과 평안이 옵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더부룩함에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해답은 쉼과 평안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함으로 온전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6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행복입니까?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 역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이요 소망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쉼과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원인과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모든 과정까지도 쉼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축제 첫날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던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베스트로 초대받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내 삶의 문제가 드라마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나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극적인 해결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쉼과 평안을, 온전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쉼과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제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쉼이 있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그리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